시간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0년 후가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이 10살이 올라가겠죠. 20대인 분들은 30대가 되겠고, 30대인 분들은 40대가 되겠고, 50대는 60대, 60대는 70대, 70대는 80대가 됩니다. 자기 나이에다가 10살 이렇게 플러스 해보세요. 좀 무게가 나가죠? 예. 청년들,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10년 후가 되면은 30대 후반 내지는 40대가 될 겁니다. 10년 후면은. 이 세월은 무게가 있어요. 간단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타락하기가 엄청 쉬워요. 그냥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타락하는 겁니다. 이 죽은 고기는 물에서 떠내려가잖아요. 죽은 고기는. 근데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파에, 이 세상 조류에 함께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세상 물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그의 성도에 마땅한 위치죠. 복을 받는 것이 뭐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의 복보다 더 큰 거 없죠. 마음이 평안하면 만사 뭡니까? 형통.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만사 혹시 아세요? 그 다음 자 망통입니다. 만사망통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 10년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평안을 주셔요. 평안. 그게 복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면은 만사형통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넓어지고요. 마음이 좋아져요. 다른 사람들한테 얼굴 찌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은. 또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좋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고 친절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게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우리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바로 그게 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연어가 산란할 때 보게 되면은 자기 낳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북이도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가지고 알을 낳는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방황을 많이 해요. 근데 결국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복의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복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짧고도 길죠. 길고도 짧습니다. 금방금방 가요.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짧게, 세월이 짧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 주셨어요. 일생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자기 살 만큼 살아요. 의미가 뭐냐? 우리 마음대로 가서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시가 하나 생각나네요. 소풍 왔다는 시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에 온 것을 소풍으로 이렇게 비유한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다가, 야, 이 사람 참, 영원히 흑암으로 돌아갈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참된 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영생의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갑니다. 10년이 세고 금방 가요. 그리고 나이가 먹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나는 참 인생을 확실하게 살았다. 참 나는 만족하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그건 참된 삶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부류의 사람 외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죽을 때 웃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향해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그 길, 믿음의 삶,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기를 그대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라는, 또 하늘의 보화를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말씀 제목은 앞에 있는 대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하는 이야기는 앞에 나온 내용을 말씀하는 거고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는 다 알죠. 땅에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자가. 성경학자들 한 부류는 천사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 계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좀 검색을 좀 해보고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중심 내용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내용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 그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두 번째 견해를 저도 맞다고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예요. 내 발이 비록 내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있는 자다. 우리의 심령이 에베소 2장 6장 말씀대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우리의 보좌, 우리의 그 위치,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주소, 삶의 주소가 하나님 보좌 우편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제자들이,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동생이고 나의 어머니다. 기억나시죠? 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안목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똑같이 세상 옷 입고 또 세상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만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곧 만나다. 예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천사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족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속한 이런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분별을 갖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셨다 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족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도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세상의 족보도 나오고 하나님 계보도 나옵니다. 하나님 족보가 나와요. 이 육체적인 그 김씨 가문이라든지 이씨 가문의 족보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쭉 나오죠.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영적인 족보. 어느 날 다 구원받은 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듣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전에는 전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뭐냐?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올 때 뭘 알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세계, 허상과 실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잠깐이면 없어져요. 영원한 세계가 옵니다. 영원한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컴퓨터 막 하죠. 컴퓨터 딱 끄면은 허상입니다. 컴퓨터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숨 끊어지면요 3일 만에 재가 돼서 나옵니다. 3일 만에 재가 돼서 나와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장례식 벌써 간 분들만 해도 성도님들만 해도 참 많이 여러 분 되셔요. 그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찬송도 같이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주님 나라가 계셔요. 가는 데에 순서가 없다고 그러죠.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먼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젊은 분들도 먼저 가요. 언제 갈지 몰라요. 장담해요? 앞으로 3년 더 살까 장담합니까? 장담 못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면 갑니다. 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속입니다. 하나님 없다. 천국 없다. 죽으면 끝이다. 속이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이 땅덩어리가 지금 지구가 떠 있어요. 허공에. 만유인력, 케플러 법칙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경영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일으켜서 영원 세계에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계셔요. 앞으로 이 지구는요, 지금, 태양의 나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40억 년?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모든 건 상대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크고 작은 거요? 압축시켜 놓으면요, 이 우주가 이 원자를 보게 되면요, 원자 핵 밖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압축시켜 놓으면 우주가 탁구공 안에 들어올 수도 있대요. 그 전자, 원자, 그 안에 공간들이 엄청 많아요. 양자와 전자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이렇게 지금 원자 안에 돌고 있거든요. 그 공간이 엄청 커요. 그걸 압축시키면 우주가 이 탁구공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시간이요? 시간 상대적입니다. 상대성 원리가 다 적용이 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정신 차려서 새겨드려야 돼요.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허송세월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것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지상에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옮아온 것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 한 데는 뭐냐? 믿음 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 가짜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신 거 진짜냐?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계신 게 진짜면은 신앙생활 진짜같이 해야 돼요. 진실로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알아봐야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여기에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에녹이 그랬죠. 다윗도 직접 대화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들하고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십니다. 근데 그 구약에 나온 사람들은 이 내주가 아니고 외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게 되면 이 위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머리 위에다 동그라미 그려놓잖아요. 외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위에다가 동그라미 안 걸어요. 내적으로 들어요.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을 해요. 영적인 교통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 믿음 생활, 겉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교회 온다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이제 주님과 교통하는 법을 알고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생활을 알지 못하면은 그럼 문제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름 주시는 거에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작이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17장이죠. 그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아리오바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혈통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온 인류가 이 지상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이제 뱀 속에서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손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가인의 후예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4장 16절에서 쭉 나오는데 계보가 거기에 나오게 되죠. 가인이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장
땅에 고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렇게 나오고, 또 야발, 두발 가인, 또 유발, 이런 그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셋의 후예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셋의 후예가 나오는데, 그 아담이 셋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둘인데, 아벨이 이제 그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에노스, 게난, 마할레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런 노아가 이제 셈, 함, 야벳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 계보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때 와가지고 인류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류를 물로 심판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노아만 또 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대홍수가 오게 됩니다. 그 설악 가운데 보게 되면 대홍수 얘기가 참 많이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연대가 그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연대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비가 처음 내리기 합니다. 이 지상에 그전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노아 600세대 된 그 해 이전에는 비라는 걸 몰라요. 그 땅에서 김이 올라와 가지고 아지랭이 같이 김이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목이 비를 맞고 큰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수분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샘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온 이 지구가 물로 뒤덮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 뒤에 나오냐면요. 노아 600세 되던 7월 17일 날, 그러니까 딱 5개월입니다. 구약에는 한 달이 30일이에요. 한 달이 30일입니다. 2월 17일 날부터 딱 5달 지난 7월 17일 날 5개월 만에 이 배가 그 물 위에 있다가 아라산에 닿게 됩니다. 아라산이 5,000m가 높아요. 5,000m가 더 돼요. 백두산 2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인데, 그 아라산에 이 배가 머물게 됩니다. 지금도 아라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정말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아라산 탐험 좀 해보세요. 아라산 검색만 좀 해도 알아요. 쭉 검색해 보게 되면은 아라산 그 4,000 몇백 메타 되는 그 지점에 거기에 배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은 항상 눈으로 덮여 있어요. 항상. 근데 여름에 햇빛이 나고 이제 아주 더운 날 한 며칠 동안 눈이 녹아내리면은 배 일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러시아 때 그걸 봤고, 그 이후로 여러 번 많이 목격해가지고, 그걸 사진도 찍고, 그걸, 많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일 날 약 3달 후에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이제 물이 아라산에 닿지만은, 이제 물이 차츰차츰 감해가지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601년 2월 27일에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년 열흘 만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역도 얘기가 되어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요, 지금도 지명이 수천 년간 안 변하고 나오는 지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찾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으로 고고학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대로 돼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서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초림하셨고 제 이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휴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중동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쟁. 거기에 제3성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제3성전 지을 준비를 다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 거의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판이에요. 이 세상이 그걸로 가고 있어요. 죄악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세상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삶은 그냥 함부로 쓰라고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6장, 7장, 창세기 8장, 9장에 가게 되면은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무지개가 하늘에 뜨게 됩니다. 사람들요, 아무리 지혜롭고 영악해도 이 물에 대한 원리, 물 하나도 지금 규명을 못한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물의 원리를. 물의 구조가 H2O인데 이게 왜 그렇게 결합하냐는 거예요. 예. 하여튼 희한하거든요. 이 물이. 물 분자 하나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그 물이 하늘에 무지개로 또 나타나요. 무지개, 우리가 보니까 무지개 이해하죠. 그거 안 보여주면은 무지개라고 그러면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 온다는 무지개 보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이 되어갈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는데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술을 담가가지고 그걸 먹고 취해서 노아가 이제 옷을 벗고서는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거기에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셋이잖아요. 이 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함이 먼저 보게 되고, 함이 좋지 않은 발언을 하게 되죠. 그 뒤에 노아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먼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서부터 5,000년 이상 되는 그런 그 세월인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셨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이동이 11장 가게 되면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셈족은 동양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함은 아프리카 쪽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야벳 쪽은 북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세 민족이 유럽으로 간 야벳 쪽은 백인족이 되고 그리고 동쪽으로 간 여기는 황인족이 되고 밑에 쪽으로 가면 흑인족이 됩니다. 아프리카로 가는데 세 인종의 분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세 인종에 대한 노아의 먼 훗날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셈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셈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얘기예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어디 있습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장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간 함족은 지금까지도 종노릇해요. 지금까지도 흑인들이. 어마어마한 예언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에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창대케 하셨어요. 아, 이거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백인종을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문명이 발전합니다. 문해복이 거기서 일어나요. 과학이 발전합니다. 거기서 문학이 발전하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야베 쪽을 창대케 하셨어요. 이 백인종을. 그리고 이 야베 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기독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독교가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빌립보성 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유럽이 이 기독교 안에서 부흥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가 거기서 크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과학이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합니다. 가나안 역시 아프리카로 건너간 함족입니다. 이 함족은 유럽으로 끌려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미국으로 모카밭에, 미국 남부에 끌려가 가지고 모카밭에, 모카 농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흑인들입니다. 먼 훗날의 것을 이 노아가 예언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런 예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예언은 얼마나 많이 성취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예언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에 이제 그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이동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벨이라는 것이 이게 원래 바벨이 아니고요. 밥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밥은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에요. 밥엘이. 밥엘이 뭘로 변합니까? 바벨로 변합니다. 바벨이 뭐냐? 혼돈이에요. 바벨은. 하나님의 문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바벨이 바벨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율이 느껴져요. 이런 걸 깨달을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심령이 원래는 하나님의 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락날락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여기에 뭐예요? 혼돈이 오죠. 예. 엘이 바벨이 되는 인류 역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시면요. 바벨이 돼야 되는데 엘이 돼야 되는데 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시면요. 혼돈이 오게 돼요. 그리고 바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놀자 젊어서 놀자 이래 되는 거예요. 예, 노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노는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아브라함의 수메르 문명이 나옵니다. 수메르 문명. 인류 상부의 문명입니다. 그 바벨의 최초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게 되죠. 그 당시에 이 바벨은 문명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문명 지역인데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제 그 족보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족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의 구속사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에집트 최대 강국입니다. 그 당시에 최대 강국 에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70명이 들어갔는데 그 7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나냐면 약 60만, 장정만 60만, 어린아이까지 다 하게 되면 약 200만으로 불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열재앙을 내리죠. 그 에집트에 열재앙을 내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하늘에서 열재앙 내리는 거 보면은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온 것은 온 인류의 구속사의 한 모형입니다.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이제 구원받게 하는 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에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이 여정들이 다 성도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제 역사입니다. 이거는 역사서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역사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4대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4대 제국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뭡니까? 그 신상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큰 신상을 보게 되죠. 그 역사적인 그것이 BC 600년대예요. BC 600년 580 고 연대제죠. 지금서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그런 오래 전에 이 인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꿈으로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게 되죠. 이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이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시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고 에스겔서 나오고 다니엘서 나오고 4대 선지서죠. 4대 선지서가 나옵니다. 4대 선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가 나오죠. 호율암, 욥, 욘미, 나합습, 합승말. 무슨 말이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소선지 12개예요. 소선지서가. 12개의 소선지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교과서가 있는데 이 성경책이 우리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창세기서부터 이 소선지서까지 구약, 또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예절,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절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두시고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는 것이 세계라는 이 세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계보라 하는 그 계자입니다. 세상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그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사도행전을 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을 넘어가가지고 그 계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와요. 영적으로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계열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핍박시대 때는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공산주의 시대 때, 이때는 믿는 거는 정말 어려웠죠.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성도가 되잖아요. 그럼 침례받습니다. 침례받고 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직장에서 쫓겨나죠. 마을에서 쫓겨나죠. 집안에서 쫓겨나죠. 완전히 고아가 돼버려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순교를 당하는데도 믿었어요. 왜 믿습니까? 진짜니까. 왜 죽습니까? 목숨이 뭐 여러 개입니까? 왜 죽어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헛거예요. 이 세상에. 꿈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여기에 우리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구속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이제 구속사가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아침 예배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 피값은 너희가 당하라. 나는 상관없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그때 군중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피값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 그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 때 이스라엘 독약을 풀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수십만 명 떼죽음을 당했어요. 아우슈비츠에 가는 사람 600만입니다. 히틀러 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해와 달의 규정이 폐할진데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약정은 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실제적인 실력자인가 알지 않습니까? 유태인들.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태인들을 모르면 사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유태인들 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 여름이 가까운. 이제 이스라엘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고 너희는 믿음으로 믿음에 섰느니라.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예. 그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한테 복음이 넘어오면서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본 겁니다. 영광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방에서. 특히 유럽에서 문화를 일으키고 굉장한 문화를 일으켰죠. 그 핍박을 하니까 그 복음이요 참 희한합니다.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놀람을 금치 못한 게 복음이 스페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스페인들은 무조건 함대가 생겨요. 스페인이 남미를 좀 거의 다 먹었어요. 남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스페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스페인에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들어가요. 복음이.
영국이 해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빅토리아 왕 때. 근데 메리 왕이 나오면서 복음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메리 플라워, 예?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꽃을 피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국가가 달라져요. 한 개인한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 예? 싸움하고 술 먹고 맨날 나쁜 짓 하고 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신사가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변화가 별로 안 보여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 겉은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정말 형편없게 산 사람일수록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면은 삶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예, 그런 말을 하자 그러면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71년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구원받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은사는 끝났지만, 병 고치는 은사는 끝났지만, 병 고치는 기적을 많이 봤어요. 구원받고 병 고치는 기적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사람 이 심성만 변하는 게 아니고, 몸도 좋아져요.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사업에 어렸던 사람들이 부흥하고 막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잘 되면 꼭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하면 또 하나님 치셔가지고 또 다시 바닥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전 믿음 안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겨가지고 잘 됐다가 그때 교만해지면 하나님 치셔가지고 다시 바닥으로 다시 들어간 걸 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미하신 것입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각 족속에 이름을 줬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 인류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의 어둠과 죄와 의심, 불평, 불만, 이런 나쁜 것들이 다 달아나 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안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이 싹 들어오면서 정말 희한하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복잡하던 사람이 막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찾는 자로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하는 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안 하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자꾸 도망가요. 베푸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오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요.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저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의 길, 행복의 길, 믿음의 길, 여기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며 공하며 깊음이 흥하며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이제 다니시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 창조에 성령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이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비치실 때 성령님으로 비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합시다. 우리 속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모든 게 다 녹습니다. 완악했던 사람, 저절로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회개하고 눈물이 흘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녹지 않을 사람 없어요. 봄이 오면은 그 추운 겨울이 가고 얼음이 다 녹습니다. 우리 완악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임하게 되면 다 녹아내립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녹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이제 마음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럼 삶이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어둠이 있게 되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살 수가 없습니다. 뭘 택하실랍니까? 영광의 길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공허한 길을 택하시렵니까? 복의 길을 택하실랍니까? 아니면 저주의 길을 택하실랍니까?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선택권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요, 주님을 거절하는 길이 이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 가운데 있어요. 성도님들은 주님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믿음의 길을 택하고 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늘에 있다고요? 뭐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줄이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서울대 제가 시간 말씀드렸어요. 10년 금방 갑니다. 금방 20대가 30대가 되고요, 30대가 금방 40대가 됩니다. 그리고 50, 60, 70, 제가 지금 80을 바라봐요. 저도. 네. 제가 왜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저희 자매한테도 얘기해요. 제가 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80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어디 가든지 그 전에 보면요, 키도 작은데 나이도 제일 작았어요. 제가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저도 어디 가든 제일 어렸어요. 제가 그러던 제가 이제는 어디 가든지 나이가 많아요. 이제 조심스러워요. 어디 가든지. 네. 세월이 빠르게 가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헛된 데 삶을 쓰지 마시고 복된 시간, 믿음의 길로, 그게 좋은 삶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시고 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뭐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결심해야 돼요. 새벽에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5시에 일어나세요.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4시에 일어나세요. 1시간, 새벽에 1시간 말씀을 읽으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 읽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성경 말씀 못 읽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살아나요. 성경 말씀 읽으면 그날 승리의
기초가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마음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뭐 50년 누구 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김장 했잖아요. 김장 50분만 남으면 다 간다고. 김장 50분만 하면 다 50년 금방 가요. 남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진리를 찾아서 믿음의 길로 하나님 안에 복된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